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절도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음녀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음녀가 또 따로 있고 또 밑에 또 뭐가 따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 잘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뭐 수상, 대통령 뭐 이런 겁니까? 예?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땅의 왕이라고. 땅에서 나만큼 왕이 누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이 여자는 큰 음녀예요.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작은 바벨론도 있겠네. 그리고 여기 음녀의 어미라는 거예요. 음녀, 그 가증한 것들의 그 땅의 음녀들의 어미예요. 어미는 뭐 하는 사람은 어미라고 그래요? 예, 애기 낳는 사람은 어미라고 그래요. 애기 낳으면은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애기를 낳으면 어미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를 낳으면 어미가 되니까 난 그 애기와 그 어미는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좀 크다 그러는 거지, 애기들을 좀 작다 그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놈이다 이 말이야. 네? 그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녀 그러면 음녀가 뭐야? 음녀 뭐 큰 음녀 있대, 큰 의미가 있대. 뭐 땅의 왕들의 뭐 큰 성이래. 그래서 그러면 작은 성들이 있다는 얘기야. 큰 성이 있으니까 땅의 왕들은 또 누구야? 그거예요. 천주교가 말하는 어떤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거, 뭐 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뭐 예수의 어떤 그 조직,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보자고? 잘 보자고, 아니면 대충 보자고, 아니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자고.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자 그랬잖아. 그죠?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어미니까 자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왕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스리는 큰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누구냐면 나고, 자식들이 누구냐면 나라 이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제 큰 성이 있다는 거야, 바벨론이. 그러면 왜 그걸 큰 성이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큰 성이, 아니면 음녀가, 그 바벨론이 지금까지 똑같이 내려왔을까?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쭉 딸려서 지금까지 왔을까? 밑에서 쭉 딸려서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것들은 다 뭐라고? 자식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음녀의 시작이라 이 말이야. 음녀의 시작. 음녀를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가장 이렇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음녀와 신부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신부 때문에, 그러니까 음녀를 신부 만들려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려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써놨는데, 음녀와 신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중심인데, 요한계시록에 뭐 1장부터 22장까지 막 쭉 썼지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녀와 신부예요. 그래서 음녀를 보면 17장,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16장, 17장, 18장이 뭐 나오는 데인 줄 알아요? 16, 17, 18장이 7대접 나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음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려고 16장, 17장, 18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을 여기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다 진노가 내려오거든요. 진노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19장은 제목도 뭐라고 써 있어요? 19장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야?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야. 신랑은 정해져 있죠.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신부가 정해지려면 어떤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걸 신부라 그래요. 성경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이라는 거를 색깔로 말하면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흰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흰머리가 그냥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흰머리가 색깔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색깔 빠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노란 머리든 검은 머리든 말이에요, 색깔이 빠지면 다 흰머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노란 사람이든 머리가 이렇게 갈색이든 아니면 검은색이든 다 노인이 되면 다 어느 나라든지 다 흰머리가 됩니다.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다 흰머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색깔 빼는 거거든요. 그럼 색깔 뺐다는 얘기는 뭐를 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가 흰머리가 되면, 여러분 흰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흰머리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힘이 세 보여요? 그렇지 않죠. 힘이 세 보이지 않죠. 이게 흰머리 있으면 좀 약해 보이죠?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머리가 이게 시계 이렇게 변하기 전에는요, 제가 힘이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보니까, 야, 이거 나도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힘이 많이 좀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된다는 것은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너의 힘이 빠지니까 흰머리가 색깔이 탈색되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그죠? 탈색돼서 희게 되는데, 그 희게 된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깨끗하다. 그게 마음이 비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 힘이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리 또는 흰 백말 타고 간다, 또 흰색 세마포를 입는다, 이게 다 색깔 빠졌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깔 빠진 옷을 입고 그 색깔 빠진 흰 옷,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러니까 흰 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고 또 성도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따라간다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흰 옷 입고 흰 말 타고요. 그러면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내 말이 없다는 거야. 내 말이 없다는 거야. 그죠? 내 색깔에 말이 없는 거야. 내 색깔에 말이 없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신부고요. 그러니까 내 색깔에 말이 없고, 예수님의 색깔의 말은 뭐냐면 색깔이 없는 게 예수님의 색깔의 말이에요. 그게 백말이라고. 그리고 흰 세마포고. 그게 천국의 옷이고 천국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말 그러면 어떻게 보라겠어요? 말? 그걸 말이라고 보라겠죠? 네, 말은 말이라고 보라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과 같은, 우리나라 말이 참 진짜
우리나라 말이 참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응? 좋은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진짜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말 타고 말하고 다니면 말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 사람밖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말 타는데 말하고 다녀.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말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 나오면 이 말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말이구나.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이렇게 수입해 왔죠. 솔로몬이 왕 되고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 왔죠. 네? 그 좋다는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왜 나쁘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말을 사왔기 때문에 그런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사왔다는 말은 그게 애굽의 육체를 의지하였다. 애굽의 육체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말을 가져온 거야? 애굽의 말을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이방 여자들 막 부인으로 얻어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육체적인 삶이라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다 얻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말들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돼 있지.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6, 17절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왕을 세운다 이 말이야. 14절 15절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왕 된 사람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다고요. 그리고 부인을 많이 뒀다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왕들을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 왕들을 다스리는 게 큰 음녀라고. 그죠? 그럼 큰 음녀는 솔로몬 때에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음녀니까 처음이란 말이야. 시작이란 말이야. 그 모든 땅의 음녀들의 어미잖아. 그러니까 어미니까 첫 번째지.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땅의 왕들, 우리가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왕들은? 말을 많이 사지 말라고 애굽에서.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서 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애굽에서 말 산다는 말은 애굽 말을 자꾸 한다 이 말이야. 애굽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애굽 말이라는 건 섞인 말이잖아. 섞인 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 말하고 섞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애굽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애굽 말하고 섞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이게? 색깔로 말하면 색깔이 혼합된 거지. 색깔이 혼합됐으니까 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색깔이 혼합됐어요. 그래서 색깔을 화려한 색깔, 옷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려한 옷을 입은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그 색깔 빼야 되죠. 자, 머리 색깔도 어떻게 해? 다 빼야 되겠죠? 그럼 어떤 색깔 다 빼면은 무슨 색깔 된다고? 흰 색깔 된다고 다 흰 색깔 되니까 어떻게 봐봐요? 다 흰 색깔 되니까 애굽 말을 얻어온 것도 다 포기하죠. 색깔이 힘이 없으니까. 그죠? 색깔 다 빼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색깔을 다 빼죠. 그죠? 이거 엄청 요한계시록이 왜 우리의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낳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말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그 이민 가가지고 한국말만 고집하나요? 아이들이 그럼 공부 어떻게 해? 그 나라 이민 가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에는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그리고 그 자식이 그 나라 말을 안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면 뺨때기 때리고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 결혼했다고 막 뺨때기 때리고 막 거기다가 한국말 해야 되는데 한국말 못하고 만약에 다른 나라 말하면 거기다 막 머리털 뽑습니다. 이게 뽑히나요 잘? 이게 쉽게 뽑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항암 약 먹었을 때나 이게 뽑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뽑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머리털을 뽑아, 수염을 막 뽑아버리고, 이걸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막 수염 뽑죠. 잔인하게 다문화 가정 됐다고. 그리고 막 머리털 막 그냥 막 찢어서 뽑아버리죠. 막 깜대기 막 싸대기 때려가지고 막 나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의 문화, 지금의 시대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이야, 이게. 세계는 함자손, 셈자손, 야벳자손이 다 사실 하나의 식구예요. 한 그 아버지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누구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지금 신명기 지금 우리 17장 16, 17절도 우리 읽었지만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은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해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왕은 나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애굽에서 말을 많이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애굽 말이야. 애굽 말이 섞였단 말이야. 세상 말이 섞였단 말이에요. 세상 말이 섞였다는 말은, 여러분, 애굽 말, 세상 말 섞였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 섞였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그 복음에 세상 지식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많아. 내가 그냥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아. 그런 게 많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 말을 사는 거야. 애굽 말을 사는 거야. 그러면 왕은 애굽 말을 많이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꼭 누구 말만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마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이 빠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배우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지식 얻자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 얻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뉴스 한번 들어보자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 있는 지식들, 과학들, 뭐 이런 것들 배우자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은 이게 헷갈릴지도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 뭐야?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진 퍼즐의 그림이 딱 맞춰진 게 있어요. 요거를 끄집어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림이 뭐 100개의 퍼즐이 있다면 그 100개의 퍼즐에서 10개가 맞춰져 있다면 11개, 12개, 13개 막 맞춰주면서 그림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만 이 그림을 맞춰주냐면 그림을 본 사람만 맞춰줄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완성해서 본 사람만 맞춰줄 수 있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씩 자기들이 맞추어 나가고 있는데 다 맞춰보니까 거꾸로 맞췄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미 그림을 완성해서 본 사람은
이게 앞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는 무슨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지 딱 그 그림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맞춰야 돼 하면서 맞춰주면서 설명하면서 이게 맞춰주죠. 그림을 못 본 사람은, 그래서 그림을 본 사람만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본 사람만. 성경에서는 원래 증인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막 찍어내기 식으로 목사님을 찍어내고 뭐 지도자를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어떤 지식들을 막 이제 세상에서 막 가져왔어요. 애굽의 말들을 가져왔다고. 애굽의 말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자꾸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게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지 그게. 그러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누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림을 다 못 봤잖아. 그림을 다 본 사람들은 그게 깨달아지. 딱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도 몰라. 내가 천천히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끝나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근데 그림을 다 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이게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거 다 보여요. 앞에 뒤에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애굽 말을 가져왔다는 말은 애굽 말을 솔로몬이 많이 사왔기 때문에 병거를 많이 사왔단 말이야. 이게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왕은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오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써 있으니까 솔로몬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야. 왜냐면 하지 말라는,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애굽에 있는 진짜 타고 다니는 말을 사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성경에 쓰여진 말이 그냥 그런 말이죠. 그걸 껍데기라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속에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사온, 애굽에서 말을 사왔다는 말이 알맹이가 무슨 뜻이라고? 말이라고. 이런 말이라고. 애굽의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애굽의 말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냐고. 왜냐면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책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설교 시간에 요구하고 합쳐서 같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애굽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굽의 말이면 색깔이 어때요? 휘황찬란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말이 된다는 거야. 자기 힘이 생겨지고요. 그러면 그걸 망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망한다. 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예수님과 그 성도들은 무슨 말을 타고 있다고요? 신말을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말은 보기에 그냥 백마탄 왕자 그러니까 뭐 보기 좋지만 여러분 실제로 색깔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색깔이 다 빠진 색깔 없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색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색깔이 없는 흰색이라고 말하지만 그 흰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깔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럼 백마 탔다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은 이게 색깔이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도 색깔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놈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색깔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 이외의 것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럼 자기 색깔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색깔이 빠진 거야. 율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백마 탔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으셨다 그런 사람만 총 간다. 그 말만 들은 사람만 총 간다 이거야.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다른 사견이나 의견이나 다른 지식, 세상의 지식, 애굽의 말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은, 이방 여인하고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이게 순수한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열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결혼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온다 그러는 거야, 창세기 6장에. 그래서 그러니까 섞인 거야. 세상하고 섞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면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그건 섞인 거야. 섞인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뺨때기 때리고 막 수염 뽑고 머리털 뽑아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쫓겼죠. 응? 그 자기 아들인데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아들인데? 그거 누가 나라고 했어, 그거? 사라가 시켜서 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시켜서 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큰 아들이잖아. 큰 아들, 그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게 규칙이잖아. 딱 규칙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 때문에 그래? 애굽하고 섞였잖아.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자예요. 하갈이 애굽 여자.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란 말이야. 애굽의 말하고 섞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천하 인간의, 여러분도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하고 섞인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거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의 열매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 아,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요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색깔이 다 빠져나간 진짜 말씀이냐, 요걸 구분해.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말 탔다 또는 그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이, 이것은 색깔이 빠져나갔다. 색깔 빠져나갔다는 말은 지금 머리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라고요? 머리로 표현하자면 색깔이 빠졌다는 말은 흰 머리가 되었다. 흰 머리는 영광스러운 거라 이거죠. 그죠? 내 색깔이 빠졌어요. 내 색깔이 빠지고 흰 색깔로 나왔단 말이에요. 흰 색깔 나오면, 흰 색깔은, 흰 색깔, 흰 머리 있으면,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존중하라 그래.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부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흰 색깔의 머리가 부활했잖아. 내 머리 색깔이 빠지니까, 내 머리 색깔이 죽으니까 흰 머리 색깔이 부활해서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부활의 영광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흰 머리에는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그거야. 색깔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다 흰 색깔은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거라고요. 흰 색깔은. 그걸 또 막 염색, 뭐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막 그냥 자주색, 막 연색, 음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힘이 빠진 거야. 흰 머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힘이 빠졌다는 거야. 괜히 검은 머리 다시 염색해가지고 힘 있는 척 하지 마. 그냥 힘 빠지면, 그래요, 나 힘 빠진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야. 힘이 빠져야 돼. 자기 힘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힘이 오죠. 그게 하늘의 힘이야. 그 하늘의 힘은 색깔이 없는 힘이야. 흰색의 힘이야. 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하늘의 힘이야. 내 힘이 하나도 이 땅에 없는 게 하늘나라의 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